주전 3세기경 그리스를 통치했던 휘로스 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휘로스 왕은 제2의 알렉산더 대왕이 되겠다는 야심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같이 전 세계를 통치하고 자신의 땅으로 만들고자 하는 욕심이 있었던 것이죠. 하루는 그의 신하 중에 케네아스라는 사람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신하였던 이 케네아스는 휘로스 왕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대왕이시여, 로마인과 싸워 이기신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휘로스 왕은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이탈리아 전체를 차지할 것이다. 그 다음에는 기름진 땅 시실리아를 정복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리비아와 카르타고도 손아귀에 넣을 것이다. 휘로스 왕은 눈에 보이는 모든 땅을 자신의 땅으로 만들고자 하는 욕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신하 케네아스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마케도니아를 탈환하고 그리스 전체를 지배하게 되겠네요. 그렇다면 그리스 전체를 지배하게 된 다음에는 무슨 계획이 있으십니까? 휘로스 왕은 아주 자랑스럽게 대답하였습니다. 그 땅을 다 차지하면 내 야심은 다 이루어진 셈이니 무척 여유가 있을 거야. 그때는 매일 잔치를 열고 잔치에 참석한 사람들과 즐거운 이야기를 나누면서 지내게 될 거야. 이 말을 들은 신하 케네아스는 다시 중요한 말을 하였습니다. 대왕, 잔치를 열고 즐거운 한담이나 하며 지내실 생각이라면 지금 당장이라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굳이 많은 사람의 피를 흘리고 또 모험을 해가면서까지 그런 하찮은 일을 하려고 하십니까? 이 휘로스 왕은 전 세계를 자신의 땅으로 만들고자 하는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땅을 자신이 왜 차지해야 되는지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인생의 방향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이 휘로스 왕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생은 너무나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바쁘게 살기는 하지만 어디로 가는지 생각하지 않고 무작정 달려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열심히 바쁘게 봉사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읽은 에스겔서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며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몇 주에 걸쳐서 이 에스겔서의 말씀을 시리즈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에스겔서의 전체의 내용을 다 살펴보기 힘들기 때문에 핵심적인 구절을 뽑아서 대략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있죠. 에스겔은 유다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망하게 되고 포로가 되어 끌려간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장소는 바벨론 땅이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세 차례에 걸쳐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에스겔은 두 번째 침공 때, 바벨론 두 번째 침공 때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바벨론에 있을 때 유다 땅에는 아직 예루살렘 성전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이죠. 에스겔서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는 장면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 예루살렘 성전, 자기 고향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환상 가운데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지만 영적으로는 아주 황폐한 심각한 위기 상태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에스겔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불같은 형상의 사람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 말씀이 오늘 3절 말씀 가운데 나오는데요.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씀을 잡으며 주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씀을 잡으며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여 주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주셔서 에스겔을 들어서 예루살렘으로 데려가 주신 것입니다. 이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거의 망하기 직전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현재 예루살렘이 어떠한 상황인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에스겔을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신 것이죠. 진짜 에스겔을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신 것이 아니라 환상 속에서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자가 에스겔의 머리털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갔다라는 표현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 에스겔의 머리털을 잡으셨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중요한 것을 한 가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머리털을 잡으면 힘을 쓸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싸우는 모습을 보면 자기보다 강한 상대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일단 머리털을 잡게 됩니다. 서로 머리를 잡으면 힘을 쓸 수가 없기 때문이죠. 사람은 머리를 잡히면 그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할 때도 머리를 잡아서 끌어내지 않습니까? 머리를 잡으면 반항하지 못하고 그대로 끌려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에스겔의 머리를 잡은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죠.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이끄는 대로 끌려가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또 하나님께서 말하라 하면 말하고 말하지 말고 입 다물라 말하면 입을 다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에스겔, 머리채를 잡힌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의 모습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실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사람들이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에스겔처럼 하나님 앞에 머리채를 잡힌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품을 떠나려고 발버둥 치게 되면 내 머리만 아프게 되는 것이죠. 머리털을 잡힌 사람은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갈 때 가장 편안한 것입니다.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을 세운 다음에 하나님 이대로 따라와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 믿음 생활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내가 따라가는 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따라오시기를 바랄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나의 원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원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진짜 기도는 나의 원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로 하는 것이 진짜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게 되죠. 내가 계획을 다 세워놓고 하나님 이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지 않으면 좌절하고 실망하고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는구나 원망하기도 합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진정한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것이죠.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유다가 바벨론 침공을 받았을 때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대인들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 많은 유대인들 중에서 왜 유독 에스겔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겠습니까?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끌려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 앞에 붙잡힌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에게 환상도 보여주신 것이죠. 오늘 우리들의 인생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머리를 잡으시고 이끌어 가시면 그 길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16세기 위대한 미술가이었던 미켈란젤로 우리 잘 알고 있죠. 교황은 이 미켈란젤로에게 천지창조 벽화를 그리라는 의뢰를 하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은 흥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럽고 대단한 일인가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미켈란젤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고 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사명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는 거꾸로 누워서 4년 동안 천장만을 바라보면서 천지창조 벽화를 그리게 됩니다. 자신의 힘과 열정을 다 쏟아 부은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위대한 그림이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미켈란젤로는 계속해서 천지창조 벽화 그림에 선을 계속 그려넣는 것입니다. 하루는 친한 추기경이 지나가다가 그 모습을 보고는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내가 볼 때 그림은 완벽하게 완성되었는데 왜 자꾸만 선을 덧칠하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미켈란젤로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직 안 끝났습니다. 미켈란젤로가 그림을 그리는 이유는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기 위함이 아니었던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림을 그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이제는 충분히 됐어, 완성됐어 이야기하여도 그것으로 스스로 만족할 수 없었던 것이죠. 미켈란젤로에게는 하나님의 생각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의 기준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또 사람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사람도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에스겔 시대와 같이 어두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과연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죠. 내가 주도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셨습니다. 에스겔은 그곳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읽었던 3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에스겔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았는데요. 그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질투의 우상이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이 질투의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도록 만드는 우상이라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은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워주실 때도 그것이 얼마나 거룩한 곳인지 아무나 들어갈 수 없게 만드셨습니다. 대제사장이
1년 만에 한 번씩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전부이었죠. 대제사장도 만약에 죄가 있다면 지성소 안에 들어갔다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장소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항상 옷에 종을 달고 있었다고 하죠. 제사를 드리는 동안에 종소리가 나면 살아있구나. 근데 종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죽었구나. 그래서 끈으로 대제사장을 끌어내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성전이라는 곳은 가장 거룩한 곳,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함께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은 심장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심장이 우상 숭배로 망가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소망이 없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마지막 소망으로 세워주신 곳이 있다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 땅의 심장과 같은 곳이죠. 교회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면 사회는 새롭게 되는 거예요. 심장에서 맑은 피가 전해지기 때문이죠. 만약 교회가 심장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그 사회는 병들어서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심장을 뛰게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교회의 심장을 뛰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세워주시고 그 중심에 지성소를 세워주셨죠. 그리고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언약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에 적힌 두 돌판이 들어있는 장소를 말하죠.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보관되어 있는 곳이 바로 이 언약궤라는 겁니다. 교회의 본질, 교회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강대상을 보면 가장 중심에 무엇을 놔둡니까? 성경책을 펴놓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의 중심이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다시 심장이 뛰고 샘을 얻게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발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많이 한다는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와 같이 그 말씀을 겸손하게 들을 때 교회는 새롭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심장이 다시 뛰게 되고 교회가 거룩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고 나라를 잃어버리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장 거룩하다 생각하는 성전 안에 우상을 세워놓고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고 수천 년 동안 떠돌이 인생을 살아가게 되죠. 교회가 회복되는 것은 다시 그 중심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는 거예요. 다른 우상 다 제거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의 중심에 세우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교회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요즘 우리나라를 보면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중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일을 하다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게 되죠. 인도네시아에서 일하러 온 한 외국인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형제도 우리나라에서 일하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이 형제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때 함께 배웅 나온 집사님에게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집사님, 저는 돈을 벌려고 한국에 왔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모슬렘인 부모 형제 동족들을 전도하기 위해 돌아갑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생명을 바쳐야 하는 자리에 서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때 제가 주님을 배반하지 않도록 집사님 꼭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대단한 믿음이죠. 지금도 이슬람 문화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순교를 각오해야 합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온 이 형제와 집사님은 서로 포옹을 하고 인사하고 고국으로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집사님은 한두 달 후에 전화로 안부를 묻는 전화를 했습니다. 그때 인도네시아 형제는 그동안 전도를 많이 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던 가족 6명이 한꺼번에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역사도 나타났다는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이슬람 문화권에 들어가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능력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교회가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되니까 이런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면 다시 무너진 재단을 쌓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힘을 잃었다면 교회가 다시 일어나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회복은 어디에서부터 일어나겠습니까? 말씀이 회복되는 것에서부터 교회도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될 때 그때 내가 힘을 얻게 되는 것이고 교회도 새롭게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일어나는 방법 다른 거 없죠.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을 회복하는 겁니다. 루터의 시대와 같이 말씀 붙잡고 종교개혁을 일으켜야지만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가 새롭게 되는 것이죠. 에스겔 시대에는 성전이 병들어 있었습니다. 성전 안에 우상이 들어와 있었다는 거예요. 성전의 겉모습은 화려하였지만 그 안에는 우상으로 가득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취하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더러워진 성전을 그냥 무너뜨리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더러워진 성전, 우상으로 가득한 성전이 무너져야지만 새로운 성전을 세울 수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내가 무너지는 것이 회개입니다. 내 안에 옛사람이 무너지는 것이 회개이고 내 안에 고집이 무너지는 것이 회개이고 내 안에 있는 욕심이 무너지는 것이 회개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다 무너지고 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새로운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은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 오늘 보면 6절에 나와 있는데요. 에스겔서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이리라 하시더라. 6절의 말씀이 아주 중요한 구절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에스겔서를 읽으면서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시느니라. 성소가 어떤 곳입니까?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곳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 안에 우상이 가득하게 되니까 이제는 더 이상 이 더러워진 성전에 하나님이 함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성전을 어떻게 하십니까? 멀리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더러워진 성전을 떠나겠다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신다. 이거 상상도 못하는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 성전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인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떠나? 이건 말도 안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너무 심각한 우상 숭배에 빠져서 성전도 더럽혔으니 내가 그 성전에 어떻게 같이 있겠어? 그 성전을 떠나겠다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버린 성전은 더 이상 아무런 힘도 아무런 능력도 발휘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떠한 사건이 일어납니까? 바벨론이 세 번째 예루살렘을 침공하였을 때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고 불태워버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돼요.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게 되죠.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이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심장과 같은 성전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천 년 동안 방황하며 살아가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가지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성전만 잘 세워놓고 그 건물이 서 있으면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이런 착각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크고 화려한 성전, 그죠? 그때 예루살렘 성전이 솔로몬 당시에 지은 것이니 얼마나 크고 화려했겠습니까? 화려한 성전만 지어놓으면 된다 생각하였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아무리 작고 초라한 건물일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함께하여 주실 때 그곳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가 버리시니 그 성전은 더 이상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 없고 바벨론이 3차 침공을 하였을 때 아무런 힘도 없이 그냥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때 무너진 성전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주시는데 언제 회복시켜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무너진 성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눈에 보이는 성전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 되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무너진 성전, 돌로 쌓아놓은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 되어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주시면 우리도 주님의 성전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시대의 성전은 누구를 가리켜 말합니까? 이곳에 앉아 계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건물의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성전이 된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내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을 하죠. 아직도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잘 읽어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이미 눈에 보이는 성전을 허물어 버리면서 내가 3일 만에 성전 세우겠다. 그때 3일 만에 세우는 성전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을 말하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성전에 이제는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우상이라는 거예요. 건물 지어놓고 화려하게 지어놓고 거기서 예배드린다고 거룩하게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성전이 되었다. 주님 분명히 선언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건물에 집착하고 아직도 성전을 잘 지으면은 거룩하게 된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죠. 한국교회가 어려워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겉모습만 중요하게 생각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성전만을 추구한 거예요. 큰 건물, 큰 권력, 큰 재산만을 추구하고 달려온 거예요. 진짜 교회의 본질은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이것을 놓쳐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멀리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교회는 힘을 잃어버리게 되죠. 교회가 회복되는 방법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교회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면 교회는 회복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이 교회 안에 강력하게 역사하면 교회는 회복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이 회복되기 위해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면 교회가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성도님들의 신앙이 회복되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겉모습을 화려하게 찬양하는 거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겉으로 믿음이 좋은 것처럼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진짜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정말 내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가? 이것이 중요하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거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의 열매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이라면 자연스럽게 믿음의 열매들이 맺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되고 생명을 끼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게 되고 전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생명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죠.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바라보아야 되는 것은 내가 어떠한 말을 하느냐, 어떠한 행동을 하느냐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내 겉모습은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셔요. 정말 중요한 것은 마음의
중심이에요. 교회에서 내가 어떤 활동을 하느냐 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면 부딪힐 게 없어요. 그저 갈등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은혜롭게 돌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처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체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마음의 중심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가? 이거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이 땅의 심장입니다. 다시 이 땅의 심장이 뛰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신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